오늘 설교도 계속 이제 뭐 주의 길을 예비하는 또 평탄케 하는 설교를 지금 해온 거예요. 주일도 그렇고. 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에 대한 명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죠? 그래서 에녹이나 뭐 노아나 경건과 거룩한 행실에 대한 또 그러한 완전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에 남고 어떤 키워드들 분명히 물론 다 잊어먹을 수 있지만 또 상기할 부분들은 계속 살아내려고 할 때 상기가 돼요. 목표를 딱 가질 때. 그럼 또 생각이 나. 에녹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지식이 된 것이고 계속 의식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의식하면서 설교 때 들은 것들을 살아내고 목표로 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설교가 아무 내용이 안 나고 에녹 그랬는데 아무 내용이 안 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결국 지식밖에 안 되고 문제가 생기냐. 목표로 삼지 않고 성령이 진리를 통해 생각나게 하는 가만히 생각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상기하고 나를 주장하게끔 계속 의식과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집중과 몰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속도를 경험해야 되고요. 영적 지식은요. 그런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이 필요로 하지. 가만히 내 채워주고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라 그랬고 반드시 구하라 그랬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노?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겸손에 대해서 두 번째는 또 경건이 아니라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했었어요. 겸손의 아이콘이 누굽니까? 바로 겸손의 성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했지만 계속 이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겸손의 아이콘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실체고 왕이시지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이것은 뭐 기름 부음의 어떤 능력 사역을 세례 요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 자체가 질적으로 큰 사역이죠. 겸손한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것은 그는 흥하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뜻이 굴복되어지고 예수님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이 사역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실종됐잖아요. 예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한 번씩 다니고 그럴 수 없으니까 안타까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항상 비교군, 대조군, 실험군이 있어야만이 가치를 아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임상적으로 다른 교회 설교 듣고 돌아서 온 사람이 뉴비전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나갔던 분이 몇 분 우리 교회 오려고 했는데 제가 못 오겠어요. 질서 가운데 나중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등록 못 하겠어요. 모르게 못 오겠어요, 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암암리에 나중에 멀리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로 나가는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뭐 그건 나중에 자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어 나눌 시간이 있을 거고요. 어쨌든 넘어가고 세례 요한의 겸손의 사역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나눌 것이고 신앙의 이것은 목표요. 또 가장 최고의 신앙의 우선순위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높인다고 했고 또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맡겨준다고 했고 또 겸손은 최고의 무기요 최고의 능력이요 바로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갈 성품이며 다윗이 아름답다고 했던 성품이고 마리아가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성품을 또 예수님의 그 온유함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와 또 겸손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더 잘 예비하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되냐면 교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의 한 중심에 있는 성품이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고 더 예수님의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겸손의 성품이 우리 속에 화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의 중심부의 악도 바로 교만입니다. 마귀의 성품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 대비가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만을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교만을 좀 더 잘 이해한다면, 사단을 좀 더 잘 이해한다면 겸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겸손이 바로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주일날 권위. 겸손은 권위와 연결된 단어고 속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겸손을 얘기할 때는 항상 권위 얘기를 해야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 앞에서 그냥 낮추는 그러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차원의 어떤 도의적인 또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질서와 연관되어 있고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의 정의라는 것을 주일도 배워왔고 또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지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겸손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아서 겸손을 푯대로 삼으라고 하는데 이 설교가 잘못되더라고 보면. 겸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겸손을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방법을 하나님께 성령이 적용시킨지를 궁금해요, 그냥. 보통 이렇게 설교를 주님이 주셨다면서.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일주일 정 여러분의 목표로 살아내고 목표로 설정을 하고 나의 신앙의 목표로 그리고 이런 설교를 계속 한 번 더 들으면서 주님께서 살아내고 또 살아내고 연습함을 통해 체질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상기하게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듣고 딱 끝나버리면 지식이 돼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좀 제가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겸손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겸손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겸손했을 때 유익에 대해서 외우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어제도 기도하면서 그래 겸손하면 은혜가 와. 겸손하면 은혜 차단이 끊기잖아. 겸손한 자를 주님이 기뻐해.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연단시킨 이유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 나를 겸손의 사람, 나를 낮추고 시험하실 거야.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행동을 교정하고 나의 행동에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찾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맨날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미 주일날 설교를 통해 음성을 주고 어떻게 음성을 들을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숨겨놨는데 설교는 배제하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누비존의 흐름 안에서 보물을 못 찾아내니까 그냥 이게 이질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내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붙여준 권위 아래서 떡을 취하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 떡을 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또 설교 번외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주님 마음을 주셨고 계속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성도들 꼭 알려라고 했어요. 제가 따로 얘기도 해드릴 수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교만에 대한 정의, 또 교만이 바로 권위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겸손도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권위 안에 있는 것이 겸손이고 권위 밖에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권위라는 기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 아래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다. 믿습니까? 그 권위 아래 있으면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 권위 아래 있으면 가장 안전되고 안정됩니다. 믿습니까? 그 권위 아래 있으면 우리는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 권위 아래 있으면 불안, 염려, 초조,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물고기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 아래서 주 안에서 진액과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듯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로 그 결핍 가운데 모든 질병의 시초요. 그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행복의 근원이다. 나는 능력의 근원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붙어 있고 내 안에 연결되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커넥션, 연결이라는 것은 바로 연결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생존 방법이고 이게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매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안에 구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교회 안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말씀을 유튜브 틀면 말씀이 넘쳐나고 책이 그렇게 많은데 말씀이 주님은 예언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기갈이 온다. 말씀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말씀 없어요. 인터넷 봐도. 말씀 없다니까요. 아모스 8장 잠깐 봐보세요. 물론 제가 아모스 8장에 아모스가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모스 8장에 11절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보라 날이 이른다는 것은 항상 마지막 때를 향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거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클릭 한 번이면 본물처럼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콘텐츠와 메시지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1%라도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고 여러분 안에서는요, 그것이 식중독과 같은 그런 영적 질병에 걸립니다. 당장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멀리 보면 여러분 영적 기형아가 될 수 있어요. 참 제가 목회자지만 유튜브의 설교들을 들어봐요. 그리고 많은 콘텐츠를 먼저 검열하고 점검해봐요. 성도들이 많이 듣겠다 싶은 것들 너무 위험한데 야 성도들이 좋아하겠다. 너무 포장지가 화려하구나. 너무나 네임밸류가 있어서 이 목회자가 이 저명한 이름값으로 성도들이 미혹당하겠다. 좀 느껴요. 성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성도들은 목회자가 차단한다고 해서 안 듣는 성도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데 다만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세상에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보시던데 나이 들수록 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게 한번 딱 김원희 목사 설교를 봐도 옆에 컨텐츠가 연관 컨텐츠가 안 뜰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필터링만 돼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진짜 내 자신을 위한다면 이게 딱 안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부탁을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가 분별력이 생기고 또 선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기고 또 뉴비전의 흐름 안에서 어떤 기준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어떤 걸 봐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요. 아니면 기웃 하면서 어느 순간 잘나오나 치우쳐요. 그리고 그 어떤 한 프레임에 갇히면 관점이 잡히면 설교가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단에 빠져도 그렇게 빠지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았어요. 보기보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만나보고 상담도 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성폭력 상담 자격증과 또 가정에 관한 자격증이 2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상담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그 신천지 대비해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상담 자격증을 땄었는데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 상담에 있어서는 제가 상담학을 또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킨 것들이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훈련들을 그 당시에는 또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 훈련들이 쌓여서 지금 저에게 어떤 영적 노하우를 주고 계시고 또 식견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또 그래 설교하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티칭하는데 어쨌든 안 보면 좋겠다.
일단은 뉴비전께 들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1000개가 넘어 동영상이. 다 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 보신 분들은 보화를 찾을 겁니다. 보물찾기 어디에 감춰놨다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감춰놨어요. 강원도에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다른 옆에 교회에다 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근거리 원칙. 아주 내가 속한 질서 안에서 뉴비전 교회 안에 김원희 목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감춰놓고 전략을 감춰놓고 생명을 감춰놔서 순종하고 오늘이 정말 카리스대가 열어질 날에 믿고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의 기가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교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조금 번외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린 태도와 이런 또 상황적인 어떤 또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지만 꼭 좀 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기원과 유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단과 기원의 유래. 사탄은 결국 그 운명이 이제 둘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데 땅으로 쫓겨납니다. 곧 쫓겨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으로 쫓겨남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에게 한 인간에게 땅으로 쫓겨남 능력과 보좌 권세를 넘길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악마의 화신이 되어서 용과 트리오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전 세계를 호령하며 수정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포 정치죠. 로마처럼. 아직 그러기 전 우는 사자와 가지고 삼킬 자를 찾을 이때에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자기의 포로를 만들고 종을 만들기 위해서 또 교회로 이미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던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하수인을 심어서 이제 광명한 천사처럼 거짓 일꾼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성도들을 참소하고 땅으로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붉은 용, 옛뱀 마귀는 이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독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고 발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틈이라도 이제 세상 사람 이미 자기 밥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쨌든 유혹하는 자, 또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 하나님께 고발한다 이 말이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틈을 막기 위해서 뭘로 무장합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 말씀 아니에요. 말씀도 맞는데요. 지식에 대한 말씀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제가 말씀은 다 있다고 그래요. 교회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는 다 있어. 하나님의 뜻이 없다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식의 예수를 금송아지로 만들고 진짜 형상대로 하나님의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있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전신갑주가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사단의 기원 조금 우리가 보고 왜 사단이 되었는가? 사단이 처음부터 사단이 아니었죠. 사단도 하나의 영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였어요. 높은 지위의 천사였죠. 루시퍼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귀가 되는가? 한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책망할 때 천사야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까? 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순간에 사단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동일한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제 마귀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귀의 종로를 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하순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뉴비지원 교회 마귀의 하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뉴비지원 교회에서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는 목회자도 마귀의 하수인 노릇할 수 있지만 성도들도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그 한 사람이 이세벨의 영이 되고 한 사람이 압살롬의 영이 되고 한 사람이 온 누리기 되어서 성도들을 전염시키고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생태계를 무너뜨려서 이 교회를 흔적도 없이 불법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는 명분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지근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악용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마귀는 또 하나님께 물론 저주받은 영물이지만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셔서 우리 믿는 자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세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쓰시는 뭐다? 도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론을 온전히 이해해요. 사탄론을. 그래서 그래야만이 마지막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그러면 사단이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가 잠깐만 보면 에스겔서 28장과 우리가 보면 보통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우리가 사단의 기원과 유래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은 뭐 바벨론 왕에 대해서 또 이 두로 왕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왕에 대한 멸망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사단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속성이라 그럴까요? 그것들이 투영되죠. 사단의 어떤 속성들이 투영되어 있어서 또 이것이 오버랩 구조라고 하는데 이 당시 우리가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예언적 원근 통시 구조, 통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산이 있을 때 예언자적 그 관점에서 산이 여러 개가 겹쳐 있을 때 먼 산, 가까운 산도 가까이 보면 한 산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산, 큰 산도 한 산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묵시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구분되지만 이사야나 보면은 같이 믹스돼서 이렇게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인지 아니면 천연왕국인지 또 여호와 날 그럼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당할 때 이것이 여호와의 날로 투영되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중 예언이라는 차원 또 오버랩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오버레이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버랩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예언적 관점, 예언자적 관점 그러한 문학적인 기법들이 자주 쓰여졌는데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에는 예언적인 원급 통시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인데 사단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투영된 사단의 속성 가운데 기원들이 함축적으로 또 숨겨져 있어요. 몇 구절 읽어보면 사단의 속성이라든가 사단이 왜 땅에 쫓겼고 왜 쫓겨났는지 이 루시퍼가 천사였다가 왜 사단이 되는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맞출 수 있고 믿는 자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에스겔서 이사야 14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제가 주의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계명성부터 시작해서 루시퍼를 얘기하는데 또 이건 뭐 바벨론 왕 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중 예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속성들을 봐보세요. 뭔가 떨어졌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다. 그죠?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라는 어떤 이 왕의 실제적으로 야망이고 교만이고 욕심인데 이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이전의 세계의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이 천사들이 이 천사장들이 졸개들 말고요. 천사들 이 마귀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인데 낮은 계급이 있고 이 계급 질서들을 갖고 있죠. 마귀가 이 가장 높은 이 루시퍼가 자유의지가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가 창조 이전의 질서라든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온 정보대로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다 몰라요. 우리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교만했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몇몇 천사에는 자유의지가 허락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내가 높이겠다. 욕심이 잉태하여 몰랐죠? 죄를 낳는 것이죠.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은요. 그리고 교만하다는 정의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역 중심부 악에 있는 겸손과 반대되는 이 성품, 이 교만을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정의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뭐 두로왕이나 바벨론 왕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단도 늘 하나님에게 집중했고 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들이 자기에게 향했고 그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했거든요. 이제 다 보면 알겠지만 근데 자기의 아름다움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된 영광이고 또 우리 안의 아름다움, 신부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여호와는 영광을 빛을 비추고 또 우리의 의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정가되었고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일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자아중심성 그리고 세상중심성 이렇게 시선이 이동되어지고 가치가 이동되어질 때 반역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따 정리해 드릴 거예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시선과 위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벗어나면 바로 교만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 100% 고정해야 되고요.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교만의 공식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질서, 위치,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배워야 할 행동 양식이라든가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해 놨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 안에 머물러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령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산상순의 삶이기도 한데 자 어쨌든 마귀가 이 사단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천사였다는 거죠.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은 바로 교만인데 바로 그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사야 14,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또 같아지리라 이런 말들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교만이 들어왔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근데 이것은요, 이렇게 자신이 자기 꾀에 당한 이런 자신이 밟은 전철을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로 밟게 하는 거 아세요? 그 첫 번째가 누가 희생양이었죠? 하와죠. 자, 똑같이 당하나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일단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같아지고 싶은 거죠. 이게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로왕에 대한 부분인데 여전히 사탄의 속성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 그죠? 벌써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그 세팅해 두신 설정값을 벗어나서 그 권위의 밖으로 벗어나 우리는 불법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아진 자신의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나는 신이다라는 어떤 그런 야망, 욕심 이것들이 교만의 출발이고 이러면서 시선과 위치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교인들이 문제가 생겨요. 심각해 문제가 생겨요. 분수에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에게 너 분수가 지나치다 그랬어요.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 왜 뭔데 주의 종을 대적하냐 이 말이야.
너 분수에 지나치다. 네가 누구간데 모세 아론을 대적하느냐. 미리암에게도 마찬가지로 했죠. 이건 교회 안에 세운 질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된 권세 가운데 나의 대언권과 대리권을 내가 양도했고, 내가 그를 통해서 지금 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가 그를 대적한 것은 나를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고 구속사를 방해 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인본주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그냥 다 자기 뜻만이 살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근데 또 뜻을 죽어라, 죽여야 됩니다. 그럼 다 싫어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 싫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돼. 문제가 생기고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장이 되고,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그러고 직분 우상이 되고 장로님이 되려고 그러고 권사님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밟고 생존 경쟁,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본능만이 지배하는 것은 동물과 같다고 했는데, 성경에 나온 부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것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루시퍼의 절처를 밟으면 안 돼요. 지금 공통된 표현을 봐보세요. 이 천사가 마귀가 된 것들이 뭐죠? 공통된 하나가 뭐예요? 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나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나는 하나님같이 될 생각 없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지옥 가는 죄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도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마귀만 하나님까지 되려고 했지 나는 하나님까지 되기 싫은데, 아니요. 불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죄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하와 한번 봐봅시다. 마귀가 이제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것을 주님이 허락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낳은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세요. 김정은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존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 가운데 악을 처단하시잖아요. 근데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바벨론을 보세요.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벌한 거 보세요. 김정은도 사용하셔서 믿는 자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제 자신의 죄값을 받겠지만,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4절 5절 마귀가 꼬실 때, 마귀가 유혹할 때 땅으로 어떻게 하냐?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꼬시죠. 그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계속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시선을 어디로 옮기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옮기게 만들죠. 그러니까 보좌에 항상 주님이 앉아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고 왕의 명령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 시선을 자기에게 이동해서 자신의 뜻이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 바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이죠. 말씀과 같이 사는 것이 말씀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인데,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바벨탑을 쌓는 삶이죠. 이걸 잘 기억해요.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혹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매일 봤을 때. 근데 보세요. 제가 다른 설교를 들었고 관점이 생겨버리면 다른 관점으로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매일 보던 나무도 이런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이런 관점이 딱 들어오니까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딱 우리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와. 영적 전위로. 세상 이런 교리가 관점이 딱 잡혀 있으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은 항상 뭐가 있냐면 지금 교만이 싹튼 거야. 욕심이 싹튼 거야. 왜? 하나님같이 된다 하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을 아는 일에, 결국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분별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과 같은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한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양심으로 자신이 선인 걸 선이라고 하고 자신이 악한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해서 선이라고 한 것들대로 그것이 악이라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니까. 주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도 발람처럼 자신이 원하면 내버려. 나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고 유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무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 한 지식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이걸 어디다 써먹냐. 지식 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당장에 이 말씀 듣고 그래, 당장에 내 삶과 지금 내 직장을 지금 내 자녀가 지금 그런 문제, 그런 게 맞는 것 같지만 이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지식을 탑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계속 무장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분별력이 더해지고 더해져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해오고 딱 하나를 보면 10가지 이상의 말씀이 생각나게. 어느 정도는 제 사람을 그렇게 잘 봐요. 딱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그냥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영분별의 은사라든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노력도 필요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함으로 영적 지식들이 탑재된 것들. 절대 안 없어져.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오늘 설교 듣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엄청난 일들이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 믿습니까? 크게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 설교에 집중하고 사모하게 되고 꿀과 같이 이걸 빨아들여요. 그리고 멀리 봐야 돼. 당장의 지식이라는 것이 당장 공식 하나 배워갖고 어떻게 수학을 대학교 수학을 봅니까? 초등학생들이 계속 쌓이듯이. 보세요. 여기서도 이런 개념들이 계속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라도 계속 하나님의 성품이 꼴지어주고 무의식 가운데라도 원리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니까. 그 효과를 믿고 흐름을 잘 타시길 축복합니다.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가치를 가치 있게 보면서 흐름을 잘 타고 그냥 들으셔야 된다니까.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 고맙습니다 할 거예요. 저한테 진짜로. 천국 가면. 지옥 가신 분들은 이제 모르겠지. 일단 지옥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주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안 갔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교인들은 다 가야죠. 그죠? 근데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다 갈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믿고 우리가 지금 명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아가 설파했던 것들이 듣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은. 결신자가 몇 명이었어요. 노아가 전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8명 말고는. 아무도 결신자가 없었다고. 그 나는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전에도 부흥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노아도 부흥이 안 됐는데 무슨 부흥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열어주고 솔직히 말해서 다 온라인으로 집안에 편하게 있고 성령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전과 같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상황들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모이지 않는 사회가 왔어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이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대안이 모색될 그러한 교회의 생태가 바뀌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방법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돼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대 흐름들을 잘 따라가되 타협하지 않되 잘 적응해 가야 돼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고 진리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래서 절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유연하게 대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시아가 젊었어요? 늙었어요? 요시아가 왜 젊은 사람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이 여자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꼬실 때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계속 자신의 신성을 쓰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억제하고
위에서 예루살렘 꼭대기 뛰어내리면 안 돼. 왜? 때가 안 찼거든.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주목을 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 마귀는 계속 네 자신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시선이란 찬양이 있듯이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100% 고정해야 돼. 믿습니까? 조금 1도도 벗어나면 이것이 마지막 때 생존 비법이에요. 우리의 위치,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권위 아래 머물러 있는데 그 권위 아래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위치, 창조주가 되려는 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내가 하늘에 닿겠다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 니무롯의 영이 판치고 있어요. 니무롯의 영의 완결판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게 바벨론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너무 좀 어렵게 설교를 하나? 이 말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니무롯의 영을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이 사단의 영, 우리의 위치를, 그죠?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율법의 준행자로서의 위치를, 율법의 입법자로서 그 형제를 비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어. 왜 판단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하신 주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다루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보는 좁은 시야로 그냥 보이는 것을 욥의 새 친구처럼 판단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주님은 큰 관점을 갖고 하나님은 왜? 자, 예를 들면 제가 20대 초반 때 머리 노랗게 염색을 하고 귀걸이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직도 귀가 뚫려 있어요, 이게. 뭐 맨날 술 먹고 맨날 날라리처럼 20대 뭐 이제 미대생이니까 또 이렇게 막 머리도 새노랗게 탈색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머리띠하고 이렇게 나 씻고 다니고. 여수를 왜 웃으세요? 여수 교회를 가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아들인데 한심스럽죠. 그쪽에 옛날에 한 번이 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 물론 이제 그때는 지옥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때가 안 됐어. 누가 내가 지금 목사 될 줄 알아. 지금은 목사님 오셨어 이러더라고. 상황이 역전됐죠. 그때 나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욕날 줄 누가 알아요. 때가 있잖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여러분의 좁은 시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이론과 철학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라면 율법의 준행자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야를 주님과 같은 넓은 시야, 깊은 시야를 갖고 있다면 몰라도 선악을 아니래 스스로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나오면 막 구절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하나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 자,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연쇄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율법이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하냐?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가져야 돼.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사단이 자신의 초소를 지위를 떠났다고 표현을 쓴 게 나오는데요. 유다서 1장 3절 한번 봐볼까요? 유다서 1장 3절에 그래서 시선과 위치 이 두 개념을 잘 이해하면요 교만이 보여요. 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6장 1절 4절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냐? 어떤 목회자를 심겨놨어요. 부목사들을 숨겨놨어. 거짓 일꾼을 숨겨놔서 그들로 하여금 미혹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제 거짓 교리로 이제 그렇게 무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영지주의고 하나님 은혜를 세교골을 만드는 것이죠. 거짓 교리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지만 마귀는 이 사람을 하수인으로 쓴다는 것이죠. 마귀도 사람을 통로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6절, 6절,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우리가 아까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됐냐, 타락한 마귀가 됐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지혜와 영광에 취했다. 그래서 이사 14장에 보면은 땅으로 쫓겨났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결국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에게 시선을 이동하고 자신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사를 받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은사에 주목하면 교만하게 되잖아요. 도구에 주목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100% 주목해야 할 것은 뭐 은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항상 목적이 예수님 자신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목회자도요. 초심은 좋지만 가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 총회장을 하고 싶다든가 점점 대형교회가 목표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자신의 야망, 자신 안에 명예욕이 있을 수 있고 총명시하겠지만 솔로몬처럼 육체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노선을 잃어버린다는 거, 미혹이 되니까. 목회 영적 지도자가 탈선하는 것은요, 미혹되니까 그래요. 보니까 요새 탈선한 젊은 목회자들 뭐 선교에도 지금 큰 이슈가 있던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알다시피 목표 설정이 제대로 돼야 되고 항상 초심을 점검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죠. 제가 말했죠. 위치죠.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 아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 때 설정하고 세팅한 설계값대로 에덴 동산에도 보세요. 죄 때문에 쫓겨났죠. 결국은 우리가 그럼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 믿습니까? 벗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벗어나고 싶은 거 왜 그래요? 욕심과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와에게 너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높아진다는 것이 다시 무슨 말인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높아진다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보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육적인 생각들을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경험, 철학, 이성, 지식, 지혜 다 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본능,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게 목표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욕심과 교만이 내 안에서 계속 절제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세례요한 그랬잖아요.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한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실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능가하는. 엘리야 영으로 왔잖아요. 심령과 능력으로. 자,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뜻.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 생각을 무너뜨려. 철학과 이성과. 이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있겠죠. 헬라 철학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이단 사장꾼들이, 영지주의들이. 그래서 14,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것은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대적해서 지식과 반대되는 그런 교리라든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 아는 것, 지식을 대적하여 말씀보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 이론, 철학, 모든 경관지를 파쇄하면서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깨트려지지 않는 자기의 의입니다. 죄, 간음하고 살인한 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깨트려지지 않는 자기 의가 가장 무서울 수 있어요. 자신의 뜻. 근데 우리는 속고 살잖아요. 왜?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주님이 왜 이 교회를 보낸 줄 아세요? 완전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완전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와서 진짜 빛을 비춰야 어둠이 비춰지지. 이것은 이런 충격적인 거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완전 까발려요. 그냥 빛을 원색 그대로. 원색적으로 그냥 설교를 하기 때문에 튕겨져 나갈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염소기 때문에. 그런데 양이기 때문에 또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되어서 조금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전진합니다. 무서움은 후퇴하게 만들어. 죄 때문에 아담처럼. 근데 경외감은 전진하게 만들죠. 믿습니까? 어찌할 거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들어오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 생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경외감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찌할 거나 두려움이 없다 설교 들을 때 가짜예요. 그게 진짜. 아니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지금 저는 하나도 안 틀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니 이는 성령 한량없이 부어줌이라. 예수님의 설교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은 또 영으로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누비전교에서 외우라는 설교 구절 외우고 계속 이렇게 집중하고 나가면요 설교가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해요. 계속 영적으로 말씀이 축적하고 집중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1년을 다닌 사람보다요 한 달을 집중해서 말씀을 또 듣고 2번 반복해 듣고 그렇게 2개월 듣는 사람과 1개월 그냥 띄엄띄엄 집중력 없이 듣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또 뛰어난지 2개월 듣는 사람이 가속도가 붙어요. 흐름 안에서 집중력을 갖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집중과 몰입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흐름을 탈 때 계속 집중해서 작전 기도해보고 계속 나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왔다 안 왔다 하지 말고 계속 작정해서 와서 들으라. 흐름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에. 믿습니까? 잠자지 말고. 그렇게 흐름을 잡고 가야 돼요. 잠 빨리 깨세요, 잠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한다? 복종하게 한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또 어떤 분들, 여러분들을 그냥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냐 또 내 생각이냐도 여러분을 판단하겠지만 이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어쨌든 지금 보세요. 정리해 봅시다. 사단이 루시퍼의 전철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루시퍼가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야망에서 출발했고 그것은 안에 욕심이 있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바로 그것은 죄의 기원이죠. 사단의 기원은 죄의 기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과 교만의 두 축이 있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라. 근데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와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나에게 고정하고 시선을 조금만 은사나 어떤 도구에 비본질에 돌릴 때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조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께 무조건 영광 올려야 돼.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 삶과 사역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했고 하나님의 사역만 주목했고 하나님의 영광만 주목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교만할 틈이 없어요. 왜? 항상 주권을 양도하고 보좌에 자신이 앉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 다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빌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늘 오직 예수님은 떳떳하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내 교훈도 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교훈, 들려주시는 교훈만 전했고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 말씀만 한다. 하나님 설교도 하나님 말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없어. 이론과 철학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지지도 않아. 늘 말씀 안에 생각이 갇혀야 되고 늘 말씀으로 말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훈련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죠. 교회가. 뜻이 있고 뜻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시작점 아닙니까?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경험이 없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문제투성이었어요, 말씀이 없을 때는. 맨날 시기 질투하지,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교리로 설교하지, 성도들이 온전히 이르지를 못해요. 경건을 이루지를 못했다. 겸손하지 않아. 겸손을 할 수 없어. 맨날 권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 밖에 항상 벗어나 놀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을 짓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철저합니다. 늘 표대가 죽음이에요. 49절.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이미 죽음이었어요.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거.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얘기했다. 네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에도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니.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고 여러분이 취할 것이고 여러분이 동의하고 아멘하면서 또 여러분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이런 겸손을 지금 우리가 다 덕목을 원하신 신부들이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다 참여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 지옥 중심부에 있는 그 악, 그 사단이 그죠? 가지고 있는 교만은 바로 권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권위 밖으로 자기 지위와 초소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다. 반대로 그러면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정말로 말씀 안에 있을 때 왜 행복이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했어요.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창조된 세팅값,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다분한 하나님의 어떤 설정된 그런 창조의 질서, 또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부르신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갖춰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아래에서 동일하게 위치가 있어요. 항상 질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질서의 하나님, 샬롬의 평강을 배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 교만하여진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설정해뒀던 이런 뜻들을 여러분 배우러 오셨고, 이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다수결의 원칙, 자유평등의 가치와 상반된 개념이에요. 상충돼, 세상의 이치와 개념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애굽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쇄하면서 세부대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와 시스템들을 온전히 배워갈 때만이, 그리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자신의 진배치 가운데 위치와 질서들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고 하지 말란 대로 안 하면서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런 종의 자세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겸손 가운데 우리가 일하게 될 때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날마다 죽음이란 표대 가운데 죽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실제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겸손과 권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권위, 영적 지도자의 권위라든지 이 모든 교회에 세팅해 두신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 통치의 원리,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구약에서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공했는데 늘 영적 지도자와 싸움이 일어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나는 반역하겠다. 이것조차도 교회 안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겸손에 대한 정의를 베드로가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인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읽었어요. 5장 5절인가, 베전 5장 5절인가, 거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5절.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5장 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보세요. 그러면서 다 이게 바로 겸손인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늘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문맥상 교만한 자라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준다. 이것은 교회 안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많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 문맥의 흐름 안에서는 교회 안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에도 고린도 전서 5장에 1절에 뭐라고 하냐? 고전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들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2절에 다 사랑으로 덮었어요. 용서로 덮었어. 그냥 다 수수방관하면서 그런 악의 뿌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도 설교자도 죄라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담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도 죄를 짓는데 담력이 생기고 이것들이 서로 그죠? 이게 더 응징력을 가지고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고도 너희가 교만 나오죠? 하나님의 설정된 뜻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아진 사랑으로 용서하면 되나? 예수님도 용서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도 죄라고 드러내라고 하면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도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 엎고 있는데 나는 덮겠다 사랑으로. 이것은 교만이죠.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를 덮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인본주의는 드러내서 잘라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물론 지혜가 있어야죠. 교회 안에 질서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처리해 나가겠지만 출교까지는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냐? 네가 사랑으로 덮는 거 그거 교만이야.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통한이 여기지 않아? 그리고 그 일한 일 행한 자를 왜 사귀지도 말라고 했는데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한 담력이 생겨서 똑같이 죄에 물들어서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중에 왜 쫓아내지 않았냐 이 말이야.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 때 엄히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란 두 성품이 우리 속에 균형을 잡고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기초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가 기초예요. 그거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을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루시퍼의 전철을 밟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높아지겠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 피조물이야. 믿습니까? 우리는 하라면 하고 율법의 준행자로서 이거 순종하면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배우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가장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니라 라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요. 믿음이 더해지는 비결까지도 얘기하면 더 설교가 길어질까 봐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면 믿음이 더해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말할 때 두 번째 공식으로 무익한 종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겸손은 바로 권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말씀, 하나님,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 아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면서 그 통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리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무지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기준을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가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를 보냈고, 그것들이, 그 훈련이 맞춰질 때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 훈련이 맞춰질 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트려지려고 이 교회 온 거예요. 깨트려지려고 누비지원 교회 왔습니다. 그럼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교회는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깨트려지고 무너뜨리고 부서지려고 온 거예요. 설교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고 설교 들을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저도요, 제가 뭐 잘나서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만 나도 찔려요. 나는 말하면서도 내가 막 찔려요. 여러분 다시피 저는 뭐 원고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에 저도 맥락을 주셔서 먼저는 한번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거 전해도 됩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다 전하라 했지 너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다. 너도 이 말씀을 들은 청중이고 너도 이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네 몸을 쳐서 복종치 않으면 너가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며 버림받을 수 있다. 저도 지금 부담감이 있어요. 같이 우리는 예배자가 된다. 믿습니까? 같이 참여해 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탈선하지 않도록 지금 인터넷에 모종의 지도자들이 지금 탈선을 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틀어주세요.